네, 우리 지난 주일 무너진 곳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고치시기 이전에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회복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더 나아가 어떤 변화를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주된 책무는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라는 개념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구원하겠다. 그 구원의 방식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희생 제사였습니다. 그 전통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우리는 지금도 예배라는 형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지금도 어떤 분들을 찾고 계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분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은혜를 입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겐 아주 충격적인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그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유대인들은 거듭나지 않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끝으로 여전히 의문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 공생애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졌으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언으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창세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던 인류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위로라는 단어, 그 의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농경 문화가 익숙했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비유였을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즉시 시행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인간에게 에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작하도록 관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이 경작이란 단어는 현대사회에 경영이란 단어, 경제란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단어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이행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을 통해 그 즉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는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인류에게 이것은 굉장히 의문에 새겨진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 선과 악을 먹는 것이 잘못인가?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인간은 선악을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셨고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악을 마주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 그 탐심, 그리고 마귀의 유혹으로 우리는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고통의 시작이고 기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단어는 행복이란 단어입니다. 왜요?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은 있는데 정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설명과 정의는 다릅니다. 간혹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설명을 합니다. 설명에는 어떤 의도가 있어요? 설득이 있어요. 왜 설득하려고 할까요? 동의를 얻고 싶은 거죠. 왜 동의를 얻고 싶을까요? 나 혼자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근데 정의는 다릅니다. 정의는 뭘까요?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듣기 이전에 말씀의 선언과 정의를 듣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설명하시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정의 내리신 거예요. 이 땅은 내가 만들었다. 인간은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범죄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범죄에 굴하지 않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기로 약속했다. 나는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히 이루고 있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정의를 내린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현장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말씀을 설명하기보다는 때로는 정의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멸망받았습니다. 우리는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사망했고 그리고 끝내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설명 아닙니다. 정의합니다. 인류는 창세기 3장과 5장을 보면 저주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거부하려면 그것은 신앙이라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믿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정의를 수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다. 너희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나의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아버지 람에게 고백은 마치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했던 사도와 또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언자들이 남긴 기록대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류가 애쓰고 노력하는 지금의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백이 있는 인생을
우리는 향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노동이란 가치를 통해 우리는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고달픕니다. 월요일이 되면 직장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월요병이라고 있습니다. 출근하기 싫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꽁꽁 이불 안에서 따뜻한 기운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와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어떤 선언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진리를 아는 자에게 있어 가장 진리 가운데 행해하는 삶의 역동성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한다라고 할 때에 어떤 고민에 빠집니까? 내가 누려야 될 쉼과 자유를 일정하게 빼앗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요?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침에 예배합니다. 왜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 없던 힘이 생깁니다. 낙심했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좌절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앞뒤가 막혀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한 삶을 산 듯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비전과 소망에 넘쳐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향해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수고 아래 있고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의 말씀 아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전제가 또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내 짐을 지고 내 멍에를 메라. 그러나 그 짐과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것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당면한 인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래 놓여서 고통받는 인생에서 건짐받은 삶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라멕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반복됩니까? 죽었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도 죽고 믿지 않는 자도 죽습니다. 이것이 인생에게 허락된 삶의 시간표입니다. 나서 살다가 죽었다. 나서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일반인의 죽음보다는 다를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대체적으로 죽음에 이르렀을 때 믿는 자들에게도 고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질병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좀 나에게 비껴갔으면 좋겠는데 찾아옵니다. 생로병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공히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 들고 싶지 않아도 나이는 듭니다. 내가 병들고 싶지 않아서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하지만 그러나 더디 오거나 좀 늦게 올 뿐이지 인간에게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멕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다른 말로 위로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감정적 위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고통의 국면이 전환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도 있느냐면 생각이 바뀌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인데 뭐가 바뀌었다고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의식과 생각의 망가짐, 고장남, 그리고 그 의식과 생각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슬픈 운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게 뭡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우리가 계속 암송하시잖아요. 우리가 염려가 들어요. 걱정이 돼요. 근데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래요. 그래, 뭘 지켜주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에 이르기를 특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1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순차적으로 보시면 마지막 10계명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그 어떤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마음의 이야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지키는 자보,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위대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분들입니다.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마음에서 무너진 거예요.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생각에서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함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노아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뀔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내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의 마음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리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노아는 저주를 끝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보다 보존하시겠다는 언약을 앞세우시고 위로의 계보를 시작하시겠다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위로의 실체가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노아를 통해 예표된 위로는 신약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상황이 좋아져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지속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떠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숨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위로는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같이 공진하고 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공동체는 인간의 결속이 아니라 성령님의 중보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 사역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께서 위로를 약속하시고 성자께서 그 위로를 성취하시며 성령께서 그 위로를 공동체 안에 항상 머물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략이나 성과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노아를 통해 약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며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세워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말씀이 머무는 자리로, 기도로 확장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위로받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무너진 곳들을 다시 세워나가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위로와 더불어, 평안과 더불어 무너진 모든 곳이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